우리 내리교회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설교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싹둑 잘라가지고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설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부합해서, 목적에 부합해서 그렇게 할 때 효과가 있긴 하지만 성경이 정말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리교회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내리교회에 하나님 베푸신 영광이고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무려 넉 장에 걸쳐 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루는 문제는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신전에 들어가고 신전 제사가 끝난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2000년 전 고린도와 같은 대도시에는 온갖 우상 잡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 앞에 바치는 제물 고기가 모자라서 그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우상에게 바친 그런 제물 고기가 다시 정육점으로 흘러 들어와 일반인에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죠.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헛개비 앞에 음식을 갖다 바친들 달라지는 것 없다.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정통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음식 규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오염된다, 부정된다 이런 신앙 양심 때문에 굉장히 꺼리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수를 점하는 이방계 신자들, 헬라계 신자들,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숙하고 계몽된 강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게 바친 제물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는 저 계몽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잔재를 떨쳐내지 못한 미숙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약자들을 좀 바르게 계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도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강자와 똑같은 입장이지만 고린도전서 8장 끄트머리에서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나는 모든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런 자유 문제는 9장에 넘어가면 권리 문제로 연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목사고 담임 목사고 얼마든지 자기의 경제권, 고린도 교회의 정당한 생계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그 권리를 스스로 양도하겠다. 오늘과 같이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데 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이웃에 선익을 끼치는 쪽으로 자유가 가야지,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자유가 가면 그 자유는 좋은 자유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시간, 이런 상황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신전을 출입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고기를 자연스럽게 먹고, 특별히 제사가 끝난 다음에 뒤풀이 하듯이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아주 거나하게 어떤 잔치를 베푸는 일은 고린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자연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이들이 세례받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옛날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우상제물 먹을 수 있고 신전 출입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제사 끝난 다음에 뒤풀이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만찬 예식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옛날 습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여전히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영어로 얘기하면 백슬라이딩, 백이라는 말은 뒤로, 슬라이딩은 미끄럼, 백슬라이드, 다시 뒤로 굴러떨어지는 거. 이거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8장, 9장, 10장, 11장 넉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예민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걸음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눈 뜨고 코베가는 그런 세상이 이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전혀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양심이 따끔따끔거리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백슬라이딩, 옛날 죄악이 관영하던 세속 문화에 굴러떨어지기 십상인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는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장 1절로부터 13절은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출애굽, 엑소더스,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탈출기, 책 이름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탈출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애굽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탈출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탈출하는 삶이에요. 옛날에 죄가 지배하던 세계로부터 탈출해서 생명과 구원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430년 기나긴 세월 동안 바로의 학정으로 신음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도록 강요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율법 가진 언약 백성이라고 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바로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 탈출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세상이 죄의 노예가 돼서 이 죄가 바로와 같아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마음껏 부리고 조종하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탈출기,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출애굽한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으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부었어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이교 문화가 지배하는 그리스 로마 우상 숭배가 지배하던 세속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다시 우상 신전을 출입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옛날 우상 숭배로 굴러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교인은 버젓이 유곽을 출입하면서 창기와 몸을 썩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과 바울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수천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악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합당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청하고 경계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로부터 2절 말씀, 이 출애굽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눈이 있죠, 입이 있죠. 저 화면에 떠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석학 바울 사도가 크리스찬 베프티즘, 이 기독교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세례라고 하는 렌즈, 안경을 끼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얘기하면 이 출애굽 백성이 자기들 조상이 아닌데도 바울이 그 출애굽 백성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편입된 다음에는 피부 색깔이나 언어나
문화나 이런 민족 경계, 언어 경계, 문화 경계 다 무너지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대가족 안에 편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출애굽 백성이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혈통으로 인종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조상들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지나갔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 이거를 나란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지만 바울은 이거를 멀리 소급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았다. 바로에게 속하고 우상에게 속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죄악이 관영하는 문화 속에 살던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고 바로에게서부터 모세로 넘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이 지배하는 문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보호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구름 아래를 지나가고 바다를 지나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지배를 받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모세에게 속하는 대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로부터 4절은 이 기독교 성례전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세례 예식하고 성만찬 예식이에요. 가톨릭에서는 7개를 얘기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는 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해버리고 오늘 개신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성례전, 거룩한 예전이 두 가지. 첫째는 세례 예식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 예식이에요. 세례 예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대가족으로 편입되는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세례 예식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만찬이에요. 그냥 세상의 빵과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사건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첫 번째는 세례 예식을 가지고 풀었는데, 이번에는 성만찬 예식을 가지고 출애굽 역사를 어떻게 푸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음식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 두 가지로 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성만찬 예식이듯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 음식은 자연스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성만찬 할 때의 빵도 어디 제과점에 산 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일단 성별되는 순간부터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령한 음식인 줄로 믿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졌는데, 이 음료도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령한 생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했듯이 출애굽 백성들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 심지어 반석을 딱 쳤는데 그 반석 바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더 소급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반석을 딱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을 딱 쳤더니 생수가 터진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믿는 이들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출애굽 백성과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아 바로에게서부터 모세로 넘어와 모세에게 속했고, 고린도 교인들도 옛날 우상신전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교 문화에 젖어 있다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편입됐는데, 그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세례받고 성만찬 받고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 9장에서 중요한 끄트머리 말씀이 뭐예요? 달리기 선수, 권투 선수가 절제하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면 상을 못 받아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극기 훈련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자유입니다, 권리입니다 이것만 앞세우고 자기 절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진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넘청난 은혜를 입고서도 광야에서 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일러주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다시 굴러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0장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바울이 대단한 석학임에 틀림이 없는 것은 1절로부터 4절에는 모두라는 판테스, 다 모두라는 말이 5번 나와. 구름과 바다로 세례받아서 모세에게 속한 거 다 그렇게 했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다 먹고 마셨어요. 다 이런 은혜를 모두 다 누렸는데 하나님은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신이 광야에 널브러져서 이 뒹구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이 이 광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멸망했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산산이 흩어졌다, 나뒹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다분히 여기 민수기 14장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제 6절로부터 11절은 출애굽 백성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본보기로 삼아 깨우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세례도 받고 성만찬도 받은 바로에게서부터 모세로 넘은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그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생활로 백슬라이딩 굴러떨어지면 안 된다, 경계를 삼게 이 말씀을 준다는 말이죠. 11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보세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11절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인클루시오,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래요. 머리하고 꼬리가 딱 똑같이 감싸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4가지 역사적인 사례예요.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 본보기가 뭐냐, 4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7절 다 같이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했어요.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런데도 우상 신전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면서 우상 제물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행위는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제일 먼저 돈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교회도 무슨 큰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민하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상 숭배, 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 가락지 귀고리 코골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 앞에 절을 하고 앉아서 먹고 마셔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고 하는 말은 영어성이 플레이라고 해요. 놀았다는 말은 이게 성적인 주지 육림의 세계에 빠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8절을 다 같이 보세요.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을 하게 됐다는 말이죠. 육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사람들 섬기던 바알 부올에게 머리 숙였다는 말이 나와요. 재미있는 거는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은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인데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이 레위 남자 인구 조사를 할 때 2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바울이 그 말씀을 혼동했는가? 뭐 별의별 해석이 다 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히브리 구약성의 그리스 말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통째로 암기를 했는데 암기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2만 4천 명을 2만 3천 명으로 오기를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책은 아니구나. 인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의 오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출처가 분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오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게 은총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음행 문제가 중요했잖아요. 창기집을 들락거리는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했어요. 세 번째,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말 때문에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그들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독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놋뱀 쳐다보는 이들은 다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를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말이죠. 네 번째,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파멸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원망 이야기 바울이 다 염두에 뒀어요.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요. 여기 네 가지 사례를 드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라고 하는 말, 대다수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들 가운데 얼마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바울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세례는 다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 다 100%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모두 가운데에도 아주 뚜렷하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들인데 그들 중에 얼마.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 네 가지 사례에 다 공통점은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13절은 경고와 격려를 주는 말씀. 한편으로 경고하고 한편으로 위로를 주는 말씀. 우리 1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부분만 싹둑 잘라가지고 전후문맥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는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전후문맥을 다 고려하면서 말씀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과 바다로 세례받고 모세에게 속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성만찬과 같은 만나와 메추를 이기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생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얼마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심판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세례받고 성만찬에 주기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보험 들은 것처럼 우리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쳐서 치열하게 절제하고 극기 훈련하지 않으면 상 받는 일에 다 실패하고 실격패 당하듯이
바울 자신부터 엄하게 자기 검열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파하지만 나는 정작 상 받는 일에 실격패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9장 끄트머리에 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름다운 말씀, 우리 13절 말씀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개역개정하고 조금 달라요. 개역개정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은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temptation, 유혹이란 말, 유혹, 시험, 유혹.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넘어뜨린 계략이 유혹이죠. 두 번째는 testing, trial.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을 내는 것은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가 실력을 한번 따져봐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목적이 있거든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인데 유혹이든 시험이든 간에 이거를 잘 이겨내는 이들이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이든 시련이든 어떤 걸 주실 때 초인간적인 건 안 줘요. 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거 주신다.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네. 여러분보다 더 혹독한 시련과 혹독한 유혹을 겪는 사람이 지구상의 질비에 카먼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신 분이래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유혹을 주시거나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 견뎌낼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주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벗어날 길, 개역개정에 피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벗어날 길, 피할 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을 얘기해요. 탈출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 같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엄청난 혹독한 시련이 올 때 엑소더스, 우리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련이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시련이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련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엑소더스, 탈출할 길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능히 견딜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달으셨습니까?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잘 녹아져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